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혼속자의 노기여록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혼속자 노기여록 제5장 중생상편 둘째 마디 중생상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살피지 않으니 좋고 나쁜 것도 구분하지 못한다. 도리를 따르는 이와 도리를 어기는 이를 식별하지 못하니 공로가 있어도 상을 주지 않고 잘못이 있어도 벌 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머리 아프게 신경 쓰기 싫어서 남에게 떠넘기니 다가올 시험을 두려워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진심 어린 말로 조언하여도 믿지 않고 오로지 터무니없이 떠도는 소문만 듣는다. 시작은 있어도 마침이 없고 성내는 마음이 거치지 않으니 현명한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을 질투한다. 3번 넘어지고 4번 엎어지는 어려운 고비를 많이 겪으니 자기 의견조차 없다. 너무 눈치를 많이 살핀다 이 말이죠. 자기 양심에 입각해서 내가 선배면 선배, 후배면 후배, 또는 같은 동기면 동기로서의 할 말은 하고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도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3번 넘어지고 4번 엎어지는 엎어진다. 우리가 그래서 4전 5기 또는 7전 8기 7번은 거꾸로 져도 8번째는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그렇지 못하다. 주변의 눈치를 자꾸 본다. 이 현명한 사람하고 이 능력 있는 사람을 참 질투하는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거기는 궁극적으로는 아상이 있어서 같아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그 초기 불교 무아의 도리를 깨달으면은 제대로 철저히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 없는데 오히려 같은 도반이고 같은 동료는 이렇게 지켜주고 아이고 축하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보다 조금 앞서간다 싶으면 그거를 못 봐요. 태클을 걸고 뒤에서 말이지 앞서가는 사람한테 그냥 험담을 하고 배관시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게 전부 다 중생상이다. 성도에 또는 초생묘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이다.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공평함을 해치니 도리를 거역하고 방자하게 군다. 고기를 얻고 나서 통발의 고마움을 잊듯이 뜻한 바를 이루고 나서는 도움을 준 고마운 말들을 잊어버린다. 이게 존사 정도가 되면은 이렇지 않을 건데 뭔가 조금 알고 조금 뭔가 이렇게 자기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또는 주변에 자기를 서포트해주는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다 보면은 이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스승의 어떤 본뜻을 혼속자의 본뜻을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고 말이지 이렇게 이 스승의 어떤 그런 약간의 자기 생각에 조금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을 침소봉대한다니 작은 것을
확대시켜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고기를 얻고 나서 통발의 고마움을 잊는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이 생사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승으로부터 크나큰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거를 죽어도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리고 나서 또 아예 스승이 이 가르치는 건 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딴지를 걸고 말이지. 차라리 이 중국에서 내가 아는 중국의 어떤 그런 스승은, 그런 선지식은 더 훌륭하다. 그런 식으로, 혼속자께서 살아계실 때도 많이 괴롭혔죠. 괴롭히고, 그래서 혼속자께서는 그걸 아시고 참 자기 문화에서 참 그런 제자가 자기를 참 저기 하니까 기다렸죠. 언제나 하늘은 눈이 떠질라나 언제나 이렇게 스승은 제자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못됐죠. 그게 참 안타까워요. 자, 그 다음에는 토끼를 얻고 나서 올무를 잇듯이 돌을 얻고 나서는 돌을 전한 스승을 잊어버린다. 이게 이제 그런 뜻이죠. 재물 이득을 보게 되면 의리를 망각하고 멋진 이성을 얻으면 우정을 잊어버린다. 눈앞의 이익을 보고 곧 도모하는 것은 눈앞의 이익을 보고 곧 도모하는 것은 수준 낮은 어리석은 근성이니 자기도 그릇되고 남도 그릇되게 한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참 이 수행하는 제자들이 좀 바르게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참 간절하신 것 같아요. 육체나 관념에 집착하니 선행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잘못을 알면서도 고치지 않으니 매사에 인색하게 굴면서 마음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탐내어 가지려 한다. 갈증이 생겨서야 우물을 파고 전쟁터에서 진을 치고서야 창을 정비하니 말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재난을 두려워하면서도 눈앞의 일시적인 안일만을 탐한다. 요즘은 이 종교가 참 젊은이들한테 별로 메리트가 없어가지고 도단의 인재들이 자꾸 올라오지 않고 수행자들이 외면하는데도 막 감투 다툼이나 하고 명예 다툼이나 하고 이익 다툼이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 까딱 잘못하면 문이 닫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도 참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잘 되고 있는데 뭘 그러냐, 잘 되고 있지 않냐. 선배 중에 어느 한 명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참 이 현실 감각이 감이 너무 떨어지신 것 같아서 더 이상 말을 제가 이어가지는 않으셨는데 잘 되고 있대요. 젊은 사람들이 전혀 그냥 20대 30대가 전혀 없는데도 지금 모든 뭐 기독교나 또는 불교나 또는 모든 이 종교 유교나 이 유물선 3교를 비롯해서 그런 데 젊은 사람들이 이 시선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끌어가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근본의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사람의 괴로움을 뭔가 이렇게
솔루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 장착이 안 됐다. 현대는 현대에 맞게 이렇게 이 방편을 장착을 해야 되는데 장착을 옛날 뭐 60년대, 70년대 그런 어떤 과거에 해오던 방식을 고수하다 보니까 다 식상이 안 돼.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미래 대책을 세워야 된다. 갈증이 생겨서야 우물을 판다. 또는 전쟁터에 진을 치고 났어야 야, 너 총 가지고 있냐? 너 칼 가지고 있냐? 창 가지고 있냐? 그렇게 묻는 꼴이다. 매일 마구 먹고 잠자는 일만 고민할 뿐 매사에 먼 장래를 내다보는 생각이 없으니 어떤 일을 당하면 정신이 멍해져서 헤매게 된다. 혼자 생활하고 있을 때 절개를 고치니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 충신은 불사이군이라. 옛날에는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혼식 때 맹세를 했으면은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살다 보면 말이지 사귀기 전에는 몰랐던 것이 같이 살다 보면 그 단점이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의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한눈을 파게 된다. 자신이 맡아야 하는 책임은 가볍게 하고 남에게 요구하는 책임은 무겁게 한다.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롭고 신기한 것을 좋아하고 유별나고 특이한 것에 밝아서 겉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으니 겉모양만 거짓으로 꾸민다. 겉모양만 수행을 잘하는 것처럼 옷 잘 입고 말끔하게 하고 말도 번지르르하고 비단쪽 같이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행실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겉모양만 거짓으로 남이 볼 때만 형제 자매들이 볼 때만 잘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제 홀로 있을 때는 좀 문제성이 발생한다. 그래서 본속조께서 거주하는 그런 공간을 신독제라 홀로 있을 때를 삼가하는 그런 곳이다. 이 수행의 근본은 신독이죠. 삼가할 신자 홀로 독자. 추잡한 마음이 가득하면 눈에 드러나니 추잡한 것을 기록하여 널리 퍼뜨린다. 이런 것을 몰래 녹음이나 하고 말이지. 몰래 마음속에 기억해서 말이지. 이간질하고 말이지. 같은 형제 자매인데 이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않은 조그마한 건데도 그거를 크게 그냥 침소봉대 해가지고 말이지. 공격하고 자기한테 나는 저 사람하고 가까워지고 싶은데 가까워지지 못하면은 그게 그냥 실망해가지고 말이지. 오히려 그냥 반대 감정을 또 가지게 된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 호감을 계속 가지고 나는 호감을 가지고 있는데 왜 상대는 나한테 호감을 가지지 못할까? 그리고 나에게 좋은 이로운 말도 해주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 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잘 해주는 것 같고 자기한테는 잘 못 해주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말이지. 공격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이지 널리 퍼뜨리고 말이지.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말이지. 비리를 저지르는 일에 순순히 응하여 자기만 윤택하게 하니 사적으로 치우친 행동을 하는 것이 습관으로 굳어져 있다.
습관이 되면 안 되는데 수행자의 가장 큰 병폐가 습관이 된다는 거죠. 오로지 자기의 견해를 내세우는 언변이 훌륭한 것만 보고 인재를 골라선다. 오로지 자기 견해를 내세우는 언변이 훌륭한 것을 보고 인재를 골라선다. 말만 똑똑하게 하고 말이지. 말만 번들어하고 하고 기억력 좋고 말도 잘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만 인재만 골라선다.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토론하고 뭐 앞에 나서가지고 뭐 말하는 거 보면은 말 잘하는 것 같아. 똑똑한 것 같아. 들어보면 이게 막 진짜 남자 대 남자로서 보면은 진짜 상대하기 싫을 정도로 그냥 꼴불기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자기 혼자 잘났어. 또 외모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여 골랐으니 스승의 명령에 어긋나는 짓을 한다. 외모만 본다. 말끔하게 하고 말이지. 샌님처럼 아주 깔끔하게 하고 말이지. 물론 사람은 뭐 이렇게 자기 차례 입는 것을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소복하게 수수하게 옷차림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아이고 저 인간은 저 형제는 말이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너무 불이하다 말이지. 어디 촌끝 산촌 산간 벽지에 사는 그런 어떤 복장을 하고 나오면은 막 아예 그냥 외모만으로 사람 평가한다. 도리를 거스르는 수행을 하고 탐내는 마음과 허망한 생각을 가진다. 사사로운 마음과 치우친 견해에 빠져서 자기 재능만 믿고 스스로 높은 채 한다. 제가 뭐 이렇게 우리 혼속자 권수곡인과 제자들이라는 그런 책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배 또는 뭐 같은 동료 또는 후배를 이렇게 카메라로 가지고 촬영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을 들어보면은 이 스스로 높은 체 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일방적으로 스승은 그런 뜻이 아닌데 또 본인이 또 그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스승은 이런 뜻으로 A라는 뜻으로 말을 했는데 B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이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껏 쌓아온 공덕을 믿고 스스로 오만하며 간사한 마음을 품고서 부정행위를 일삼는다. 어떤 일을 당해도 옆에서 팔짱을 끼고 보고만 있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보고만 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뭐 아나 뭐 하는 대로 따라가지 뭐 이런 거 발장을 끼고만 있다.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발장 끼고 이렇게 관망만 멀리서 바라보고만 있다. 말을 안 해. 침묵이 침묵은 금이다라고 생각해서 말할 때 말을 하지 않고 말이지. 입 닫고 그냥. 자, 그래서 발장을 끼고 보고만 있으며 거짓과 진실이 밖으로 드러날까 두려운 나머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다. 참 이게 심각한 문제죠. 흙과 백이 밖으로 드러날까 두려운 나머지. 이 사람은, 특히 수행하는 사람은 잘못한 사실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 남 핑계 대고. 그런 게 참 안타깝다. 오로지 혈심으로 도권을 장악하여 일을 멋대로 처리하니
살벌한 시험장의 분위기를 조작해낸다. 이 도권 장악해서만, 이 도단을 장악해서만 일을 멋대로 쳐죠. 우리 서성 혼속자의 유지와 전혀 관계없이 말이죠. 특히 수행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두려워한다 했지 않습니까? 스승의 말을 두려워, 성인의 말을 두려워하고 스승의 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스승이 명령하지 않고 스승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을 만들어내요. 스승이 열반에 드셨으니 스승이 그렇게 말한 것은 이런 뜻이다 하고 막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말을 그냥 만들어내버려요. 그래서 뭐 왜 도권을 장악했으니까 다 그룹을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다 그냥 말 안 들으면 뭐 없어 명 없어 뭐 이런 식의 눈치 보기 하고 말이지. 일종의 살벌한 시험장을 만든다 이 말이야. 말 조심하게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만들어 버린다. 그 뒤에 뭐 은금을 딱 세워놓고 말이지. 자기 말에 이의를 달거나 하면 말이야 가차없이 그냥 불이익을 주고 그런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살벌한 그런 시험장의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작해 내니까 그 암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선배를 비롯해서 뭐 같은 동료 후배들도 이런 말 한마디도 이쁜 것도 안 한다. 이게 이미 61년도에 우리 서성은 다 미래의 일을 다 예측하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무서운 고마의 풍랑이 일어나게 하여 부처님이 만들어 놓은 수도장의 도덕 규범을 어지럽힌다. 이 도단 안에 변리문호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도단 안에서 이게 노선을 달리한다. 갈래를 달리한다. 후학들은 말이지 자기가 조금 대접받아야 되니까 갈래를 달리하든 노선을 달리하든 그 썩은 동아줄을 자꾸 붙들고 늘어진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본인들한테 이롭고 지금 당장 본인들이 신분 상승하니까 뭐 얼씨구나 좋다 하고 그냥 줄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불교를 어지럽히는 일이다. 살벌한 시험장 분위기를 조성한다. 도권 장악해서 일을 멋대로 처리한다. 서성이 살아있을 때는 감히 언감생심 말 한마디도 못하다가 돌아가시니까 바로 그냥 야 무한공사 하자. 내가 개성인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은 내가 명을 줄 테니 나한테 굴복하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입 바른 소리 하면은 야이 쟤는 안 돼. 쟤는 안 줘. 쟤는 내 말에 반기를 드니까 나 죽을 때까지 안 줄 거야. 뭐 이런 거. 아유 참 수도하는 참 선배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 자체도 가소롭죠. 제가 볼 때 아유 한편으로 가소롭고 아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나 싶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 사표를 내고 사임서도 내고 사임 이유서까지 낸 양반은 스스로 자중하면서 안 나와야 돼. 도단에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또 나와가지고 뭐 회의를 열어가지고 전체 출가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다 나가리 시켰잖아요. 이 양반이 사임 낸 거에 대해서 우리가 회의를 하자. 왜 이렇게 됐을까? 나중에 모여서 우리 통과하자고 통과했어. 그래갖고 두 번 다시 이 사임을 우리가 수락하고 다시 들어오자 하면은 다시 이 출가자 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가 이분의 어떤 그런 복귀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자. 그렇게 다 회의를 해놓고는 나중에는 뭐 그런 거 늦은 것도 없이 그저 사람 한두 명이 또는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을 또 그냥 도단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지 또 어른 노릇 하게끔 그렇게 만든다. 결국은 이용해 먹는 거죠.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자기 라인을 만드는 거지.
그 생각하면 과거 일이지만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있다. 그래서 수도장에 이 교범을 불교를 어지럽힌다. 혼속자의 어떤 그런 서성에 떠다보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자기의 부귀 영화를 위하여 남을 해치고 한쪽으로 치우친 굽은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다툰다. 자,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스스로 반성할 사람들은 반성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저 자신부터 이 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저 자신부터 반성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자신으로부터 모든 도형제 자매들한테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갖자 하는 그런 차원도 되죠. 이렇게 중생상을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니까요. 거침없이 내뱉는 유창한 거짓말과 남을 속이는 간사스러운 그런 잔꾀로 사람과 하늘의 눈을 속인다. 뻔한 거짓말인데 이렇게 사람과 하늘의 눈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다 이 말이죠. 이 수행하는 이 도단에서 잔꾀를 부린다. 이것도 거기 다 넘어갑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순박하다 보니까 다 넘어가요. 외모는 그럴듯한 수행인 같아도 정신은 수도장을 떠나 있으니, 이건 뭐냐면 정신은 수도장을 떠나 있다. 이 수도장은 도량은 양심의 도량이거든. 양심을 떠나 있다. 외모는 그럴듯하게 수행인처럼 꾸미고 다니는데 마음은 이미 양심을 떠나버렸어. 욕심에 가득 차 있어. 탐진치로 가득 차 있어. 생각도 어리석고 사견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고, 부처님을 모신다는 핑계로 밥도둑처럼 생활할 뿐이다. 진짜 밥도둑처럼 생활할 뿐이다. 옛날에 그 홍양기 서가모니 부처님 제자 가운데 보원선사라고, 그 큰 스님은 제자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 수행 잘못하면 다 쏘가지고 덮어선다. 이런 말씀 하셨죠. 그리고 본인이 제자들한테 이런 말 했죠. 내가 죽으면 어디에 갈 것 같으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아이, 스님은 말이지, 당연히 기공하시면은, 저 부처님 세계에 무한한 그런 법계에 가시겠죠. 하니까,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내가 죽거들랑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이야기하게 되면, 나는 죽으면 절간 아래 그 절이, 이 절간의 스님네들이 어떤 그런 배고픔, 춥고 배고프고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시주한 그런 보살이 그 절간 밑에 살았었는가 봐요. 나는 저 절간에 소가 될 거이다. 왜 그런 이야기 했겠습니까? 그 절간에 그 성심 어린 그런 보살님의 그런 공양을 받아먹고 큰 스님이 사셨으니 내가 빚을 갚을 거이다. 그러니까 어느 제자가 말귀를 안듣고, 스님 저도 그러면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원선사가 올 때 풀이라도 한 점, 소니까 풀이라도 한 점 가져오느라 어이라. 그런 말씀하셨대요. 우스개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밥도둑 되면 안 된다 이 말. 그거를 무위도식이라죠. 무위도식. 이 절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돈을 안 벌어본, 진짜 이 돈 벌기 힘들거든요. 저도 돈을 벌어봤습니다만, 진짜 하루 10만 원 벌기 위해서 진짜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진짜 힘들게 일을 해야
노가다를 해야 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이 돈이 얼마나 이 신도들의 그런 성심 어린 그런 의식주 그런 공양이 얼마나 참 무섭다는 걸 알고 수행을 잘못하면 다 소가죽 덮어 쓴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자기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활동을 해가지고 수행하는 게 낫지. 예? 반성 반복하는 것이 낫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부처님한테 절만 하면 말이지. 하루 세때 절만 하면 꾸벅꾸벅 먹을 걸 생기고 그러니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이 쌀이 어디서 왔는지 이 반찬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무조건 자기는 그냥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보통 아라하는 은공이라 그러죠. 자기 해명은 하나도 밝히지 못하고 말 자기 마음은 어둡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성질로 가득 차고 질투로 가득 차고 사견으로 가득 차가지고 팔정도 가운데 정견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자기 수행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밥도둑이 되면 안 된다. 밥도둑처럼 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단의 허술한 틈을 타서 설며시 들어와서는 도단의 허술한 틈을 타서 사임해놓고도 설며시 들어와서 이 말이야. 설며시 들어와서 또 어른 노릇 했다 이 말이야. 이 얼마나 이 주님께서 우리 스승이 미리 아신 거예요. 도단의 허술한 틈을 타서 말이지. 출가자 회를 열어가지고 나가를 시키고 말이지. 사임수 받아들이고 다 끝났는데 허술한 틈을 타가지고 설며시 들어가서는 수도하는 사람을 바보로 여겨 비웃고 놀리며 노예처럼 부려먹는다. 얼마나 미래를 30년, 40년, 5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한 거 아닙니까? 도단의 허술한 틈을 타서 설며시 들어와서는 사임하고는 쑥 들어와갖고는 또 어른 노릇 했다 이 말이야. 한다 이 말이야. 앞으로 그거를 제대로 알아라. 그러니까 수행하는 출가자의 어떤 그런 회의를 무시하고 바보로 여긴다 이 말이야. 자기 스스로 사임하고 이유서까지 내는 양반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 말이야. 또 그 밑에서 줄을 서가지고 어른 노릇하는 그런 정신없는 그런 호학들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조된 스승의 명령을 전달하고 스승이 명이 없다 했으면 없는 줄 알아야지. 스승의 명을 날조로 한다 이래. 뻥튀기를 해가지고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만들어갖고 명을 생성시킨다. 생성시켜갖고 어른 노릇 하려고. 날조된 스승의 명령을 전달하고 도무를 발전시킨다는 핑계로 스승의 명이 중요하지. 도무 발전시켜야지. 무한공사 해야지. 그러니까 명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도무가 발전된다. 뭐 이런 어떤 핑계로 사적인 재물을 만든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적으로 재물도 만들고 말이지 명예도 차지하고 후학을 한데 끌어모아서 자기 뜻에 동조하는 당파를 갈라서 따로 세운다. 별림으로 한다 이 말이지. 자, 내가 허술한 틈을 타서 설명시 들어와서 다시 어른 노릇하면서 한데 끌어모한다. 자기 뜻에 동조하는 사람은 내가 명을 줄게. 나를 받들어 도고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자꾸 해석이 됩니다. 스승께서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래를 60년, 건 60년 전에 이렇게 61년도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거의 지금 2026년이니까요. 어떻습니까? 60년 가까이 됐죠. 60 하면 12개 되게 2000 한 정도 되겠네요. 천도 신법을 팔아서 일신의 편안함을 꾀하는 생활을 하고 부처님을 팔아서 자기 한 몸 영화롭기를 도모한다. 이게 매불자생한다 이 말이죠. 참 스승의 명을 팔아서
응? 자기 한 몸 대접받기를 도모한다 이 말이. 남을 해쳐서 자기 입속을 채우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자꾸 남을 험담하고 말이지. 고발을 하고 말이지. 도단을 위해서 충성하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충성을 했는데 거기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말이야. 제가 수행하는 그런 도형제 자매를 콘으로 한 집안을 멸망의 수준까지 쳐놓고 말이지. 그렇게 자기 입속을 채운다 이 말. 자기 밑에 줄을 서라. 내 말을 들어야 너들은 도단에서 힘을 쓸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어두운 방에서 양심을 저버리는 부끄러운 짓을 한다 이 말. 신동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안 본다고 그런다 이 말. 입으로는 옳다고 찬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그러게 여겨 반대한다 이 말. 보는 앞에서는 순종하여 받드는 채 하고 속으로는 딴 마음을 먹고 따르지 않는다. 성현을 헐뜯어 비방하고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함부로 비평하여 지적한다. 자기 생각이 전인의 스승의 뜻인 것처럼 조작한다. 조작. 이 나라 정치도 그렇고 이 도단의 어떤 흐름도 그렇고 조작을 한다. 이 조작. 스승은 그런 명이 없었는데 명이 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조작해서 말이지. 만약에 두 양반이 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한 사람만 도장을 탁 찍어갖고 이 명을 주고 말이지. 선배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말이지. 무시해버리고 말이지. 설명시 위조하고 말이지. 사후 약방문하고 말이지. 땜빵하고. 험악한 욕설과 한 입에 두 개의 혀를 가진 듯이 이간질하는 말을 잘하고. 참 제가 이런 분을 봤는데요.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이간질을 너무 잘하시고. 교묘하게 잘 꾸며대는 말과 터무니없이 황당한 말을 멋대로 한다. 피를 먹으면 입으로 남에게 뿜어대듯이 악독한 말로 남을 중상모략하고 도의 근본을 부수어 무너뜨린다. 도의 근본을 부수어 무너뜨리는 것은 스승의 명을 어기는 그게 이런 말이죠. 명이 없는데 명이 있다 만들고 말이지. 어른 대접 받으라. 스승을 속이고 조사를 업신여기니 부처님이 제정해 놓은 도단의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 해교를 무시한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죠. 이 행정, 입법, 사법, 행정, 이게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뭐 독재국가가 되어버렸죠. 완전히 무시해버리죠. 30제가 아니고 40제 가자. 이런 식으로. 짐이 곧 국가다. 내 말이 곧 법이다.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어쩝니까? 세상이 흐름이 그렇게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당들은 침묵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여당의 이중대라 노릇이나 하고 말이지. 이 세상 정치도 그렇듯이 이 도단도 세상 돌아가는 거 비슷해. 제종이는 이 헌법 무시해버리고 법률 무시해버리고 말이지. 다 그냥 중지시키고 말이지. 제정해 놓은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 스승이 살아있을 때 제정해 놓은 이 도단의 규범, 이 불교도 다 그냥 무시해. 새로 만들고 말이지. 시행세칙도 새로 만들고 말이지.
유리하게. 볼게 필요 없어. 이끌어 나가는 오야지가 최고야. 말 안 들으면 바로 그냥 불이익을 주고 말이지. 그게 이제 스승을 속이는 거다. 조사를 없이 여기는 거다.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거다. 성현이 걸어가는 삼천대사의 길을 막고 돌을 닦는 사람들이 쌓으려는 공덕조차 가로막는다. 아첨하는 말재간과 말 주변이 좋은 입담을 거침없이 쏟아내니 사람의 꾸밈없는 본성을 거스른다. 자기 양심 도덕은 다 어디 가버리고 말이지. 입만 살아갖고 말이지. 말만 비단쪽같이 번들하게 한다 이 말이야. 말 들어보면 다 옳은 말 같은데 따져보면 옳은 말이 없어. 전혀 얼토당도 않는 말이야. 말들 그냥 거침없이 쏟아내니까 대세가 그걸로 흘러가니까 형제 자매들이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런 하여 정몽주가 단신가를 부르니까 하여가를 했듯이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혼소자께서는 이거를 미리 한 60년 70년 전에 벌써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수행해라 이 말이에요. 윗사람이 명령을 거부하고 아랫사람의 수행을 가로막으니 오랫동안 품어온 뜻이 좋지 않다. 이 도단을 장악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품어온 뜻이 있다. 내 세상을 만들어야지. 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리야. 다 불이익을 줄 거야. 그런 거죠. 겉으로는 막 토닥거리면서 말이지. 위해 주는 척. 사실은 윗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죠. 우리 스승의 명령을 거부하고 말이야. 명령 없다 이런데 없기는 왜 없어. 스승 죽었으니까 이거는 이어가야 되니까 만들어야죠. 문 닫으면 안 됩니다. 하고 명을 만들어갖고 얼씨구나 좋구나. 나도 한번 어른이 돼봐야지. 그 이미 아랫사람의 수행, 자기 수행할 생각 안 하고 말이지. 어른들 생각이나 하고 말이지. 그런 어떤 복락을 누릴 생각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대접받을 생각이나 하고 초생요사할 생각하는 생사의 거물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말이지. 어른 되면 초생요사 합니까? 선생님 소리 들으면은 초생요사 합니까? 큰 스님 소리 들으면은 사람들이 받들어주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까? 저 3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자, 성내는 마음이 너무 지나치게 강해서 나쁜 성질의 불꽃이 위로 치솟는다. 말 안 들으면 성질 내고 말이지. 어떻게 하면 내용증에 띄우고 말이지. 수행하는 사람이 알아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냥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말은 바로 그냥 불이익을 주고 말이지. 한 번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와, 내용증을 받으니까 너무 황당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해갖고 어쩌면 좋으냐고. 걱정하지 마라. 너무 그냥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세상 물정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받아도 어떻게 대처할 줄 몰라갖고 벌벌벌벌 너무 그냥 순수하게 수행만 하시다가 느닷없이 말이지 정명을 해라 하고 뭐가 날아오니까 겁을 내시더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만 결국은 해결이 됐지만 이와 같이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날조된 성인의 뜻을 전달한다. 교묘한 수법을, 말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성인의 뜻을 날조한다. 날조해가지고 명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어른 되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받으려고 수행합니까? 생사윤회를 끝마치려고 수행하러 들어왔으면은 초생요소가 그 근본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제 5장 중생상편 두 번째 시간으로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표현이 조금 거칠고 조금 전면이 있더라도 저도 많이 아직 부족하니까 이해하시고 막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